부터 3주 동안 다니엘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장 1절에 보시면 기원전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입니다. 이때가 605년쯤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왕족, 귀족들 데리고 갔을 때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활동했던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까지 활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때는 처음 1장 1절 때 비교해 보면 70년 후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이면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말씀 받았고요. 또 10장 1절에 보면 70년 후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보면 이 10장 1절을 80대 중반쯤으로 놓고 보아도 70년 전에 끌려갔으니까 10대 중반 15살 전후의 나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 중반의 소년일 때 바벨론의 1차 포로 침공 때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활동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살았던, 당시의 수명이 한 40에서 50 정도인데 80대 중반 이후까지 산 것을 보면 다니엘은 매우 장수했던 분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을 묵상할 텐데요. 뜨인 돌입니다. 뜨인 돌.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목회자 세 가정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3명의 목회자가 김정환 목사님 집에 방에 모였습니다. 오전에 모여서 각기 성경 한 권씩 들고 빈 A4 용지 여러 장씩을 놓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단어들 중에 교회 이름으로 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단어들을 쭉 썼습니다. 한 2-3시간쯤 후에 셋이 모였더니 수백 개가 됐습니다. 교회 이름의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그 이름들 중에서 다시 몇 개를 추렸습니다. 그 다음 한 작업이 전국 교회 주소록이 있었습니다. 우편번호 같이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단어 중에서 전국 교회 주소록에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이름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서 얻은 것이 다니엘서 2장 34절 또 45절에 2번 나온 뜨인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뜨인돌 교회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주에 하나 생겼고 광주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뜨인돌 교회입니다. 가끔 뜨인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요즘 뜨인돌 교회 잘 떠다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뜨인돌은 떠다니는 돌이 아니고요. 컷아웃 한 것이죠. 락, 바위, 돌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이 게자르라는 말은 자르다, 결정하다는 뜻도 있지만 잘라내다, 커팅하는 것입니다. 산으로부터 컷아웃, 잘라낸 돌. 그래서 게자르 에벤 하면 잘라낸 돌, 그런 뜻입니다. 뜨인돌 교회는 떠다니는 교회 아니라 산에서 잘라낸, 컷아웃 해낸 그런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뜨인돌이 나오게 된 좀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4절 상반절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그 꿈을 꾸어서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것이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다 불러들여서 내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좀 평소와는 다르게 요구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너무나 번뇌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 술사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꿈을 말씀하시라고,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대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생각은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꿈과 해석을 말하라는 겁니다. 꿈과 해석을 말하라, 꿈과 해석을 말하라. 만약에 너희가 내가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바벨론 문서에 보니까 아주 가혹한 형벌은 마디마디를 쪼개는 그런 벌들이 있었더라고요. 너희 몸의 마디마디를 쪼갤 것이고, 너희뿐 아니라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것은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는 뜻이고, 너희 집을 허물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꾸었던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다. 그런데 만일 내가 꾸었던 꿈과 해석을 알게 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 그래서 7절에 다시 바벨론의 박사들이 말합니다.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둘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먼저 말해라, 그리고 해석을 말해라.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주로 이제 바벨론의 술사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 간의 색깔이나 움직임을 보면서 점을 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꿈을 듣고 죽은 짐승의 간을 보면서 이렇게 대충 뭐 우리나라는 쌀 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퍼포먼스가 있죠. 그러면서 해석을 이렇게 했었는데, 왕의 선생과 어른 노릇하면서 꿈을 듣고 그럴듯하게 해석하면서 호사스럽게 살고 있던 이 점쟁이 술사들에게 이번에는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왕이 꿈부터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말해야 9절이죠. 너희가 꿈을 내게 알게 하면 그 해석이 옳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꿈을 먼저 얘기해 주면 적당히 예전처럼 너희가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하면 그 너희들의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면 너희들의 해석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꿈을 먼저 내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술사들이 말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왕의 그 일을 보일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식으로 술사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여, 세상에는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왕들도 아무리 권력이 크고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2절에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여,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통분이라고 번역했지만 저 단어 케찹이거든요. 케찹이에요. 케찹. 여러분 케찹 너무 많이 드시면 화날지 몰라요. 그 단어인데요. 앞에 나온 진노라는 미사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났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단어만 바꿔 쓴 거예요. 화나고 화났다. 분노하고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동안 왕의 녹을 받으면서 호사스럽게 생활했던 이 바벨론의 이 많은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내 꿈 하나를 마치지 못했단 말인가. 지금까지 내 귀에 그저 적당히 해석하면서 그렇게 온갖
잘난 척과 왕의 책사 노릇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거짓된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지금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찾는데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마다 다 낙마하기 시작하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나의 측근에서 그렇게 많은 조언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관리 하나를 저렇게 못해서 보란듯이 국정을 함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친박연대 다 죽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결정이 좀 과격한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났던 거예요. 다 죽여라.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도록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이 명령을 받았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같이 유대에서 끌려왔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뜨인 돌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 다음 왕의 시장관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요. 그때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은 거예요. 참 이 상황 파악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억울할 상황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20대 중반의 소년이 이러한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흥분하면서 소리 높이지 말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 상황을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이 태도에 아리옥이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기로 작정한 것이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급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가혹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하면서 명철하고 슬기롭게 물으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넌 알 것 없어 죽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태도에 감동을 받아서 다 알려준 거예요. 2차 해서 지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16절에 다니엘이 왕께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럼 내가 왕에게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아리옥은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사형을 집행하러 왔었는데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만큼 다니엘의 태도가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17절 잠깐만요. 네. 그렇게 해서 아리옥이 떠났어요. 그 다음 17절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죽게 생겼어요. 위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어떻게 지혜롭게 시간을 벌었어요. 그 다음 17절은 뭐 해야 돼요? 네, 이제 17절, 18절로 넘어가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세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일들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거짓된 신들이어서 은밀한 것을 말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때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친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 20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18절에 이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19절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뭐 응답 안 하시면 죽어야 되고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어요. 그럼 20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게 나와야죠.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나이스, 아싸 이걸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에서 23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냐면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3인칭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3인칭으로 그라고 했는데 23절에서는 2인칭으로 당신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찬송 속에 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지혜와 능력으로 그 백성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의 역사는 부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주의 깊게 보시면 25절에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썼어요. 25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리옥이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겁니다. 내가 찾아냈습니다예요. 그래서 26절 느부갓네살이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으로 개명시켰거든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인에게 알게 하겠느냐? 왕은 네가 알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제 다니엘의 대답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돼요. 27절 28절인데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거라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30절 보세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지금 피하라면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을 높이는 데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어 몇 마디만 고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어필해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높이려고 잘 보이려고 왕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을 철저히, 굳이 30절에 저런 말은 안 해도 되거든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그 다음에 빨간 거 없애고요, 오직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다니엘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아지면 우리도 하나님이 높아지면서 함께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버려요.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높이면서 하나님도 높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면 우리를 낮춰야 돼요. 내가 그럴 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모자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해석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요. 그래서 제가 늘 시소타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소 타는 것과 같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싶으면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도 높아지시면서 나도 높아지는 시소는 없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높아져요. 사람들이 자꾸 높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시소 탈 때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그래도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고 살쪄야 돼요. 그래도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그렇게 용을 써야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교회의 중직들은 그래요. 제 목회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높여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뒤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야 낮아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5살이에요. 왕 앞에서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은밀한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에서 35절이 꿈입니다. 꿈의 내용을 요약하면 저렇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우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머리는 정금이었어요. 그리고 어깨와 양팔은 은으로 되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어요.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로 내려가서는 일부분은 철이고 또 일부분은 진흙이었어요.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뜨인 돌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다듬는 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산에서 누군가가 떼어냈던, 컷아웃했던 이 돌이 갑자기 날아오더니 이 신상에 발을 쳤어요. 철과 진흙으로 뒤섞인 이 발을 이 돌이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갑자기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크고 무섭게 생겼던 신상이 가루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이 신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게 꿈의 내용이었어요. 왕이여, 왕이 꾸신 꿈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해석을 진술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36절에서 45절까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정금으로 되어 있던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 의해서 유지된 나라예요. 66년간 유지됐는데요, 43년을 다스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23년 동안에는 여러 명의 왕들이 뭐 한 달도 하고 1년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바로 페르시아에게 무너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머리 한 사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금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질이 떨어지죠. 힘이 약화됐다기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겁니다. 더 강하니까 앞나라들을 쳤을 것이니까요. 그 다음, 가슴과 팔, 은과 같은 나라는 팔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제국, 연합국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쇠퇴할 즈음에 메데라는 나라가 먼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장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라는 나라가 함께 연합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게 은과 같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철과 같은 종아리와 발,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대해서 설명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과 같은 이 네 번째 나라는 두 개인 것은 철의 튼튼함이 있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부서뜨리고 정복하는데, 43절에 보시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데 이것이 다른 인종과 하나로 섞이려고 하는데 피차에 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하나로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자 했지만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 한 제국이 잘 섞이지 않아서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습니다. 그런데입니다. 44절을 보시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제국들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손으로 대지 아니한 이 돌,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 은, 금을 부서뜨린 이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이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게 명령을 합니다. 10대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직성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꿈과 해석을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왕이여,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겁니다. 당신이 세우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갈수록 크게 번성할 겁니다. 이렇게 아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정직하게 당신네 나라가 그 다음 은으로 되는 그 나라에게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은으로 되었던 그 나라들도 그 다음
노스로 된 나라들에 의해서 망할 겁니다. 그 다음 그 나라들도 철로 된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겁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이 영원한 제국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강력해진 제국들에 의해서 멸망할 겁니다. 당신네 나라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꿈과 환상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니엘서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기 좋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10대,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10대 중반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게, 요셉은 애굽에게,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보다 여러분같이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하고 상황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그 어떤 성경 인물과 그 어떤 성경보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영적 통찰력을 많이 줍니다. 무조건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습득합니다.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창씨 계명도 했습니다. 벨드사살로 바꾸고 새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에 기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일인이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신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성실하게 실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썩을 세상 일이니까 적당히 하고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요셉도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갔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신앙 지키겠다고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바로 순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수용하면서 신앙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을 채식과 육식과 포도주를 금하면서 채식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눈화장했던 사람이 애굽 여인들입니다. 눈짓을 날마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 너무 잘생겼어요.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감옥에 가지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요셉도 꿈을 해석해주고 다니엘도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요셉도 용기 있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모셨던 최측근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전직을 회복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왕을 모시게 될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도 내 꿈도 해석해 달라고. 저 같으면 장관님 꿈은 어렵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겁니다. 그냥 죽지 않고 죽어서 나무에 매달릴 겁니다. 고대인들은 장례식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사후의 세계도.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은 시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당신은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나무에 달릴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신을 뜯어먹을 겁니다. 이런 말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떡 굽는 관원장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해줍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금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망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미래를 압니다. 스티븐 호킹이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였다.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였는데 갑자기 빅뱅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공간이 생겼고 물질이 생겼고 그리고 시간이 생겼다. 우리는 그게 천지창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빅뱅이 일어났어요. 공간이 생겼고 물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간도 생겼어요. 지금 방식의 시간. 그게 천지창조잖아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팽창하다가 고무줄이 늘어났듯이 마지막까지 늘어나다가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면 더 이상 늘어날 힘이 없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수축할 거다. 그런데 늘어난 시간만큼 길게 걸리지 않고 갑자기 순식간에 이 우주는 종말을 맞을 거다.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다. 지구는 팽창하는데 다시 수축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멈추신다. 우리가 스티븐 호킹보다 낫습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주관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는 성경에 다니엘은 1000년 뒤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바벨론, 그 후에 페르시아 초기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가 올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가 올 줄 알았어요. 로마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알았어요. 이 뜨인 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의 제국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다니엘은 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이름을 뜨인돌교회라고 지은 후에 저는 그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보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돌에 대해서 오래 묵상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뜨인돌교회라 보니 다니엘서 2장을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 뜨인돌이어야 된다. 뜨인돌은 우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쳤던 뜨인돌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가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뜨인돌의 사명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이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제가 뜨인 돌이 우상을 쳐서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묵상한 뜨인돌교회 개척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뜨인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쳐서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굉장히 좀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가루로 쳐서 제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쳐서 없애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뜨인돌교회의 사명은 우상을 쳐서 없애는 것이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쳐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24절에 보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 왜 저렇게 쓰겠어요? 가만 놔두면 바벨론 지혜자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리옥에 가서 맨 처음 한 말이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냈다는 말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말부터 해요. 저것이 뜨인돌의 사명이에요. 경쟁자예요. 바벨론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포로 출신이니까 더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 놔두면 지혜자들 다니엘과 친구들의 경쟁자들이 다 제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꿈을 해몽한 이후에도 저 우상 숭배자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살려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중에 이 다니엘이 살려주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너무나 잘하니까 시기 질투로 모함해서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왕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30일 동안 한시법으로 누구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왕 앞에서 아부하면서. 참 이 사람들 믿음도 좋아요. 30일 안에 다니엘은 기도하고 걸려들 거라고 믿었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30일 동안 창문 닫고 그냥 하늘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분명히 하던 대로 기도할 놈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게 정치예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정글의 세계가 정치예요. 다니엘이 살려주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이상한 한시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교회는 북한 어린이 돕기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대째 이어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거짓됨과 무능한 우상 숭배화 되어져 있는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하면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들의 거짓됨과 무능함을 폭로해야 돼요. 하지만 그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듯 인간을 숭배하고 있는 북한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려내야 돼요. 이것이 뜨인돌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거짓된 우상 숭배의 거짓과 무능함을 폭로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이뿐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됨과 무능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살려내려면 뭐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잘하셔요. 이제 하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바르게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제거해야 돼요. 아파도 수술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느부갓네살처럼 고름이 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절망스럽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분노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회개하면서 싸워야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들의 거짓됨과 무능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려내야 돼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려내는 것. 우상 숭배의 거짓된 것은 들추어내고 우상의 헛되고 비진리의 그 어리석은 것, 무능한 것을 들추어내고 그 가운데 빠져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 뜨인돌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뜨인돌 찬양 35장 부르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